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우리 어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준 예수의 흔적을 하나 닮은 것이 있구나.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분이 생존해 계실 때에 우리 형님 목사님이나 매영 목사나 또는 저에게 그 목회 초창기에 한 말씀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그 얘기예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십자가 지지 않고 그리고 희생하지 않으려면은 목회 초반전에 그만둬.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이렇게 흔들 때가 참 많아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라. 그리고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으려면 아예 그만두라. 영혼 죽이는 목사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을 초창기에는 1년에 한 2번씩 오시기만 하면 진짜 들었다 놨어요.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제목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라. 나나 여러분이나 진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진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잠은 자다 보면서 흔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고 많이 알고 많이 전하고 그러는데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이 사랑하실 때 내 모습이 어떠했느냐? 나는 세상에 나가서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고 세상 욕심에 미쳐버렸고 세상 사치에 완전히 정신 나갔던 그런 우리들. 이기주의라고 하면은 2등하기는 싫고 1등하기에 바빴던 그런 우리들. 참 남 많이 흉보고 남 참 많이 비판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세상에 조그마한 지식이 남보다 한두 가지 많다고 해서 얼마나 머리 들고 우쭐거리고 살아갔던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사 진짜 1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의 흔적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라는 말은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내 생명이 붙어있는 삶의 기간까지 안 하면 안 되는 책임과 사명의식을 말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흔적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내 안에 나를 강권하셔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응?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그 진짜 흔적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자꾸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는 바보스럽게 살았어. 모자라게 살았어. 참 무식하게 살은 것 같아. 이거를 자꾸 더 느껴지게 돼요. 엄청 더 느껴지게 돼요. 응? 하나님이 날 보고 얼마나 웃으셨을까? 얼마나 나를 가련하게 생각하셨을까? 그리고 부끄러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얼마나 내가 우스갯스러운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응? 하나님, 눈앞에 참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서도 태만을 부릴 때가 있고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여겨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무관심 속에서. 응?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아침에는 그런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가식적인 것인데 하나님 내게 가식적인 것이 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에게 잘못된 거는 독수리 눈 모양 그렇게 잘 보는데 내 잘못은 내가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속상한 소리를 들을 때가 뭐냐면 그래요. 성도님들이 혹은 가족들이 아유, 목사님은 너무 순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유, 아버지는 너무 현대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속상해요. 저도 머리에 IQ 안 났거든요. 응? 근데 나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럴 적에 그때는 그냥 가슴 한 구석이 이게 뻥 뚫린 것 같아. 응?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을 내 죽기 전에 변화를 시켜야 될 텐데 하면서 괜히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너는 자기 일을 잘 살피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살피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두 가지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짐지래요. 그럼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가운데
너 일하기 싫거든? 밥도 먹지 마라. 넌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주의 일 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집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휴지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 집 사람이 할 거야. 그러다가 내 마음을 책망하시는 소리가 내 마음을 지나가요. 너는 그렇게 남의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좋으냐? 너 힘도 없다 뭐 하려고 그래? 그거 예수 믿는 흔적을 가진 거냐? 응? 그럼 다시 돌아서요. 돌아서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 딱 놓고 나오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응? 그러다 어떤 때는 여러분은 안 그렇고 내가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떤 때는 아니 손님이 온다 그러면 참 바쁘고 힘들어요. 그냥 대충 손님 맞이하면 될 텐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게 아니죠.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은 아브라함 집에 천사를 보냈던 그런 손님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예의가 아닐까. 그래서 참 방도 치워주고 베란다도 닦아주고 정리가 안 된 옷이 있으면 정리해주고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런 거 이렇게 올라와. 내가 뭐야 내가? 응? 이제 그럴 때 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안에서 벗어날 때마다 나에게 넌 십자가 질 수 없니?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너 십자가 질 수 있니? 그게 그렇게 대단한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라가 끌냐? 그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게 내 마음을 흔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깨닫고 아침에 나와서 그냥 울어요.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나를 버려도 12번 버려야 될 마땅한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 응?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그래서 혼자 막 울어요. 하나님, 이 땅에는 나 같은 사람이 수로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버글거릴 텐데,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인 사람들 중에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저는 오늘 이 서로 짐을 지라는 이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분명히 너희에게 잘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를 지도록 내가 너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 힘도 없다 뭐하냐?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은요 핑계 댈 때도 있어요. 나는 몸이 약하니까 그건 내가 할 거야 아니야. 그리고 저 덩치 좋은 우리 저 이준호 장로님 보고 그거 해라고 해야 돼. 난 못해.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떠넘기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어떤 제가 아는 과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니까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돼요. 장농장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더래요. 근데 그때 퍼뜩 생각이 나더래요. 아, 남편이 이사할 때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롱 옮기던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한 귀택이라도 좀 붙들고 도와줬더라면은 남편이 조금 더 오래 살았을 텐데. 응? 그러면서 하소연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 우리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응?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2절하고 5절에 이 짐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근데 원어상에는 2절에 나오는 짐은 어떤 짐으로 나와 있냐면 아주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거, 그런 짐. 그러니까 과중된 짐이라는 얘기고요. 5절에 나오는 짐은 내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소지품, 뭐 백을 들 수 있다든지 가방을 들 수 있다든지 이런 말을 언어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응? 형제가 아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진짜 부부간의 어떤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 중에 있다든지, 응? 이런 자를 가서 너는 도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너희 형제처럼. 여러분, 우리는 말만 구원의 한 형제요, 자매요, 뭐 이런 말을 뭐 기도로 아주 유창하게 엄청 예수 잘 믿는 거 뭐냐? 주님, 우리 교회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이 들으면 엄청 좋은 문구고 대단한 기도 같아요. 근데 진짜 네가 믿음의 형제나 자매를 내 영적인 혈족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그거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땠느냐? 기도도 안 했죠. 외식주의자죠. 율법주의자죠. 남은 사랑하지 않았죠. 예수의 핍박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사랑은 아주 진리를 공격하고 회방하고 가슴 찢어놓게 하는 그런 자들로 지구촌에 꽉 차 있었거든. 근데 그들을 찾아가셨거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응?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십시일반 가서 위로해주고 진짜 사랑해주고 뭘 나눠줘야 되는데 거기는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서 주일날 오면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가증된 저는 진짜 구속의 은혜가 무언가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당신 안에 구속의 은혜를 주었는데 그 구속의 은혜 오리지널이 뭐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다. 흔적의 기본은 뭐냐? 사랑하는 거다. 누구를? 너를 핍박하는 자.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어요.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밀어제끼고 나를 뭔가 귀찮게 한다 그래서 자꾸 밀어제끼는 그런 이게 진짜 이게 구속의 은혜인가요?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구속의 은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서 시원케 해야 돼. 아무개 목사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하면은 그는 아니라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야. 저는 참 이상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저녁 설교 때마다 그러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다르나요? 그 질문을 해요. 신방할 때도 그래요. 자기 마음에 그냥 나는 그냥 이게 자기 컬컬한 것을 좀 해결해 주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면서 감정적으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또 그 본성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여기가 무슨 호텔인 줄 아는지. 지금은 11시 12시 다 돼가거든요. 오후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십시오. 그러더니 저도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님 얼마나 나도 속상해 죽겠는데 주님 얼마나 속상할까?
나도 답답해 죽겠네. 주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응? 그래서 우리가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흔적, 죄 사함 받은 흔적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같이 십자가 질 수 있고 짐을 질 수 있는 자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 희생을 각오하고 사랑하라. 이 말도 오늘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목사님만 할 일이지. 응? 희생을 조금 더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예수, 나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인간인데 우리 주님은 다 용서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안 해요. 나에게 좀 못 박히는 얘기만 하면은 용서 안 합니다. 죽었다 깨도 어떤 사람 아주 지독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요 간섭하지 마세요는 분도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 그냥 잠깐 한 1초 고통 줬다 끝나는 거로 아는 그런 세계로 아는가 보세요. 아니거든요.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소문을 들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양식이 없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파를 초월해서 쌀 한 가마 사다 드려라 몰래. 근데 어떻게 아마 가서 이렇게 하다 아마 만났는가 보다. 그랬더니 내가 굶어 죽어도 안 받아. 그러더라고요. 안 받는다는 말 사다 주지 마라. 응? 근데 진짜 세상은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달 사람도 있어요. 참. 그리고 은혜 받았다. 난 여러분들에게 흔적을 가진 은혜가 아니면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배격하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저주하고 그런 자들을 오셔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미움받을 때가 많아요. 가만히 듣다가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냥 기분 좋게 그랬어? 그러면 좋던데. 그건 아니잖아. 내 아내라고 내가 복음에서 뭔가 진리가 아닌 것을 감싸고 긍정해 준다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김수혜 집사가 이렇게 있는데, 김수혜 집사님한테 가서 당신 왜 요새 신앙이 떨어져서 기도 안 하십니까?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러면은 김수혜 집사한테 내가 좀 신앙에 배격함을 당할까 봐 난 그거 못해요.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래요. 이런 신앙이 참 많지 않아요? 응?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는 이 말 가운데는 그거예요. 진리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먼저 그것을 본 사람이 가서 그의 잘못된 짐을 네가 지기 위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그러지 말고 옳은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자고 해서 그의 잘못된 진리를 뭔가 끌어내서 그를 힘들지 않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그런 걸 면을 많이 당하는데, 아니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도 그거 못해요. 목사님이 가서 하세요. 나는 십자가 지기 싫고 남이 지라는 거죠. 나는 그런데 미움받기도 싫고, 그럴 때 저는 주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진짜 흔적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구나. 이 이야기를 못 해줘요. 무서워서. 그게 바로 짐을 지는 사람입니까? 그건 짐 지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물질도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우리 전략하면서 주를 위해 쓰도록 합시다. 응? 그런 얘기를, 그런 짐을 지려고 하는, 의의 짐을 지려고 하는 그런 일꾼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알면서도 내가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했을 적에 막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 이거 현대의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가요? 그냥 들어도 그냥 오늘만 잠깐 들고 끝나죠. 나가면은 기억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겨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근데 우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악의 짐을 지고 불의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네가 가서 그거를 바르게 얘기를 해서 그 짐을 끌어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예배 암 참석하는 사람, 무서워서, 그러다 교회.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요. 그 영혼 하나를 진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십자가, 그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짐을 안 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도 그랬지만 현대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참으면서, 왜 참으라고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해주면은 죄악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반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난 우리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많은 수적인 그 수는 많지만 진짜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교회 가면 다 거룩해요. 바깥에 나가서는 할지 못할지 다 아는 그런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응? 여러분 나중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주님께서 분리시킬 때에 쭉정이가 될런지 알곡이 될런지 나중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나중 생각을 하자. 근데 나중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잘해. 나중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십시다. 너의 떡을 물 위에 빵을 던지래요. 그러면 후일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남에게 헛된 도움 같지만 이런 물에 빵을 띄워놓으면 그냥 떠내려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먹는 고기들이 따로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물에 던지는 빵과 같은 그런 삶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래요. 나중에 다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주의 일을 선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짐을 진 자가 되래요. 그렇게 십자가 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이것이 구속의 생명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감사를. 그러면 기도를 왜 하라고 하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위로받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몽 중에 하나님 나타내셔서 역사도 하시기 위해.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를 재미로 믿으십시오. 억지 춘향으로 믿지 말고 재미로 믿으십시오. 응? 근데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기쁘게 믿자. 예수를 기쁘게 믿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짐을 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짐지라는 건 그가 지고 있는 죄악의 짐을 네가 가서 진리로 말하고 그 십자가를 너도 같이 지고 기도해 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두 번째 6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여러분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나만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식구만 잘 먹고 호요시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응? 아주 내 식구는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건 아예 생각도 안 나요.
같은 교인끼리라도요, 아이고 얘야 네가 아무리 잘하면은 내 새끼만 하냐, 내 부모만 하냐, 아예 관심을 안 가져요. 이 나누라는 말을 하게 된 동기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단들이 하는 행위들이 어떤 행위냐면은 그거거든요. 은혜를 받고 예수를 잘 믿는 교인들의 틈바구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무슨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느냐면 그거예요. 응? 야,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너 할례 받았냐? 할례 받은 흔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왔었거든요. 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할례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할례 표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방해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참 순종하는 자에게 뭐래? 나누라! 무엇을 나누라고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냐? 알았냐? 지도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성경 그대로 너도 남을 가르치도록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이 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어제 또 하나 회개했어요. 그런 게 인생이 참 모자라는 거예요. 참 바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행사를 한다는데 그건 한 애들까지 그건 뭐한 25, 6명이 왔는데 버겁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제가 옷 갈아입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뭐 금요일날 처리하고 한 2시간 자고 뭐 또 연안부도 나가서 생선 좀 사가지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 내 집에 오는 손님 또 거긴 주회종들이 여럿이 오는데 집안 식구지만 아내가 정장을 하고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따 간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참 부실한 인생이에요. 모자라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 주의 종들이 왔는데 참 아브라함처럼 정성껏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복장면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용서해 주세요. 응? 그건 여러분들 생각. 아니 별걸 다 목사님 걱정하신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오는 손님은 예수를 떠나서도 내가 진짜 정숙하게 맞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 우리의 질서고 도덕이고 윤리예요. 아멘.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내가 그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잤어요. 응?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그대로 정확하게 가르쳤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아멘. 서로 잘 알도록 나누라 그 얘기예요. 너만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근데 우리는 저도 성경 공부를 참 많이 가르쳐 주는데 나 같으면은 그 배운 대로 이렇게 구역원들 가르칠 수도 있고 내 구역에 초신자가 오면 목사님 저 신뢰가 되지 않는 한 제가 좀 초신자 공부를 가르칠까요?
그런 사람은 내 목회하면서 하나도 못 봤어요. 나는 못해요. 근데 세상 죄 짓는 건 참 자원해서 잘하더라고요. 보세요. 뭐 한 예로 들. 저는 죽어도 술 못 먹습니다. 한 잔 들어 이 사람아. 그 예의가 그렇지 않잖아. 장손이 돼가지고 그래. 어른들도 있는데 그걸 마다하면 되나?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소리가 조금 줄어요. 안 돼요. 그러면 상대가 뭐라? 되는구나. 먹어. 그럼 쓱 바꾸서 먹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런 걸 가끔 봐요. 왜 드셨어? 자꾸 장손이라고 그러는데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었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요새는 남녀 구별 안 해요. 요새는 여자들이 더 아주 참 냉수를 잘 드시더라고요. 엄청 잘 드세요. 저도 이 오리동 여기 무슨 역이지? 왕길역에 가서 담배꽁초를 줍다 보면은 담배꽁초에 여자 냄새 나는 담배꽁초가 3분의 1이에요. 어떻게 그 여자가 핀지 아세요? 루즈가 묻었어요. 루즈 묻은 담배꽁초가 무지양 많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피셨구나. 왜 폈을까? 이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 응?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자,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래요. 응?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두 가지 장로예요. 이렇게 목사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하는 장로가 있고, 평신도 중에서 참 교인들을 잘 다스리고 성경대로 인도하며 교회 봉사하는 장로, 두 장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은 입장에는 안 참. 그래도 저 집사님이 내가 간간히 완두콩도 갖다 주고 요새 뭐 감자도 갖다 주고 예? 그리고 간간히 그래도 그 간식도 사다 주고 그러는데 내가 요새 당신이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해? 그러면 안 되잖아. 저는 죽어도 못해요. 완두콩 못 먹어요. 담배 감자 그거 한 대밖에 못 얻어 먹어요. 여러분, 인간이 신앙이 떨어지면 참 추해요. 치사스럽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나는 우리 어머니의 흔적을 내가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응? 십자가 지지 않으려면은, 응? 헌신하지 않으려면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관두어! 영혼 죽이는 일이야. 하지 말라. 우리는 아주 자기 인기 관리를 너무 잘해.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십자가 지는 사랑이요. 욕을 먹어도 십자가 지는 사랑이요. 응? 인기 관리하라고 이 구속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거든요. 또 띄워봐. 자, 보세요. 배나 존경할 줄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그리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내가 가졌던 그 말씀의 진리를 같이 공유하라,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진짜 내 자녀가 여러분,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기질이 있느냐면 내 자식,
넥찍게 가족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므로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옹호하시는, 벽을 쌓고 옹호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못된 신앙생활 하면은, 야, 성경 몇 장 몇 절에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렇게 하니? 가르치라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서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알게 되면은 엉뚱한 생각을 할 우려성이 많은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네 집안에 왼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배웠다고. 야, 성경에 그런 신앙이 어디 있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따지니까 싸움이 일어난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그런 얘기를, 야, 너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너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 너 상대에게 진짜 짐을 지고 있어? 짐을 나누고 있냐? 속이지 마라.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속이지 마라. 응? 예수도 자기 배짱끝 믿잖아요. 현대인들은. 내가 세상 일로 바쁘면 예배 죽어도 안 드려요. 구역 예배? 내가 그냥 속상하면은 안 드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 피곤하면 안 드려.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냐, 짓밟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개뿔 어딨냐?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신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고 충성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주루리에 충성한 거 가지고 계속 과먹어요. 나 교회 얼마나 충성. 여러분, 한 달 전에 그날은 그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쇠뼈도 서너 번 고고 나면은 맛이 없더라고. 아니에요? 이게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쇠뼈 고면은 1년 12달 단물이 우러나는 줄 알아.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야. 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렙다 과부의 예가 나오잖아요. 사렙다 과부가 가뭄 속에서 한 끼니밖에 먹을 것이 없는 극한 그런 상황에 그 한 끼니 남은 밀가루를 빵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때 주의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나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많아요. 미쳤지. 내가 먹기도 모자라는데 당신을 줘? 근데 이 살아있다 과부는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하는 그의 마음을 선지자가 보고 그에게 축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요. 응? 진짜 그 복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갈 수 없는 복들을 엄청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영적으로 심는 자는 영적인 것을 얻을 것이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썩어질 것을 받는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니까? 응? 영이 살아야 육이 평안과 복을 받아요. 영이 죽으면 끝나요. 응?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구원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응?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호화스럽게. 이제 저희 집엔 목사들이 좀 여럿이 되니까 어제 왔는데 이렇게 신앙 얘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우리 조카도 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 그런지 얘기하다가 우리 10월 달에 아프리카를 들어가야 돼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왜요? 그랬어. 우리가 아프리카에 탄자니아에다 교회 지었어. 교회 지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그 어려운 중에 용케졌네. 그래서 내가 사진을 딱 잘 졌네. 이쁘네. 그래서 그 형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 끝을 잘 살아야 돼. 끝을 잘 살아야 돼. 응? 우리는 이 땅에 호의호식으로 온 거 아니야. 그 얘기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되게 수고 많이 했네 석생교회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통하는구나. 그 양반은 어디? 티벳 옆에 어디? 아니 몽골이 아니고 티벳에다가 교회를 50개 세웠어요. 50개.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협회에서 최고의 그 상을 수상하는 것을 그거를 받았거든. 거기에 일개 총회가 구성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교회 개인이 하나씩 그렇게 헌금을 해서 50명이 헌금을 해가지고 50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시간상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진짜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제1주의 사랑이 들끓고 그 사랑을 갖게 되면 전보다도 내 이웃이나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그리스도의 진짜 그 혈육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네가 받는 고통에 따라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고 착한 일을 다 보고 계신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너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은 기회를 미루지 말고 선한 일에 더 많이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 3장 27절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너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전개해 나가래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그 흔적은 예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십자가 지는 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생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 이거 잊지 않고 우리 안에 이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